오늘 이 저녁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3회에 걸쳐서 3번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8월 3일서부터 5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 일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후반기 중요한 사역은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가 이제 8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갖고 이제 한 8, 9, 10 한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새생명 축제가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올해 우리 교회 중요한 목표가 있죠. 성경 일독과 한 영혼 전도하고 인도하는 정착시키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협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나누어서 읽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성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쁘다, 기쁜 일, 그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예.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주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성경의 사건들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건 뭐냐면 성육신하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태어나신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뭘까요? 뭐가 또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 구원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그렇죠? 예, 부활의 기쁜 소식,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 부활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쁜 일들이 많죠.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몇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뽑을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우리에게 계속 그 말씀 계속 보는데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그렇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 뭐라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그렇죠? 성도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샘솟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뭘 가지고? 오늘 본문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이냐면 70명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이들을 다 전도자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도자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전도한 사실들을 보고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전도하는 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보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도 아마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기뻐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자녀들이 뭐 대학에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는 어떤 기쁨이 있기를 원하냐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원하겠고, 그렇죠? 또 병자가 있는 가정이면 또 어떻겠어요? 무슨 기쁨의 소식을 듣고 싶겠어요? 그 병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을 그들이 원하고, 또 자식이 없는 가정에서는 자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기쁜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이런 기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기쁜 일이 많이 있다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쁜 일들이 많이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대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성도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성도들만이 가지는 그 성도의 기쁨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성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자녀가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뭐 자식 얻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린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만이 갖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성도들이 누려야 될 그 기쁨이 뭐냐, 오늘 우리가 좀 그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7절. 자, 여러분이 성경을 다 보십시오. 수요 예배 때는 제가 PPT를 좀 안 돌리려고 합니다. 17절. 자, 같이 우리 한번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70인 제자들이에요. 오늘 그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전도를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의 기쁨, 성도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뭐냐면 전도의 기쁨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직 믿음의 자녀된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있는 복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죠? 전도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전하는 일에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전도가 쉽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힘이 들 때도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이 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는요 우리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기가 막 오랫동안 막 기도했던 사람이 오늘 드디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온다고 막 그러면은 그게 너무 기뻐 갖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너무 기뻐 갖고 그냥 제 방으로 그냥 뛰어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오늘 암호학계가 오늘 교회 온대요, 우리 교회 온대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전해주는 그분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기쁜 표정인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렇게 오랫동안 막 씨름하고 막 그냥 뜸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태우던 사람이 그 사람이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신바람이 나갔고,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서 막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분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전도하는 일이 참 기쁜 일이나,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을 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70인 전도자들,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항상 어떤 교회가 되냐면 기쁨의 교회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이 아예 기쁨의 교회야. 예. 교회 이름을 아예 기쁨의 교회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는 일이 뭘로 기뻐할까요? 뭐 가지고 여러분 기뻐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많이 생기면 그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냐면, 새로운 생명이 날마다 세워지면 그 교회는 저절로 기쁨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가정에 손주가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고 기다렸던 생명이 거기서 태어나면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기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가정에도 4대가 산 적이 있어요. 근데 3대가 살 때는 어땠냐면, 그냥 저녁에 밥 먹고 나면 다 제각기 안방으로 자기들 방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한 집안에서 사는데도 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새로운 새 생명이 탁 탄생을 하니까 밥을 먹고 나면 그 가정의 식구들이 집 방으로 안 들어가고 다 거실로 몰려가지고 그냥 그 아이가 하는 거면, 여러분 그 아기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렇게 뒤집게 하는 게 그건 저절로 생기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아이가 그냥 뭐 조금 하면은 이렇게 아이가 휘딱 뒤집고 하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온 가족이 그냥 그 아이가 뒤집는 걸 보고 박수를 치고 막 웃고 그냥 가면서 그걸 신기해하고, 그 막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가 막 끝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막 그냥 뒤집으면 또 같이 해놓고 또 다시 뒤집어 놔서 또 뒤집어라 해가지고 아이가 또 뒤집으면 또 그걸 가지고 막 박수치고. 아니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박수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웃을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그게 박수칠 일이고 뭐 때문에 그게 기쁜 일이겠어요? 그건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이 그렇게 변화된 게 뭐 때문에 저희 가정이 그렇게 변화가 됐겠어요? 그 가정 안에 뭐가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이 자꾸 생길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아이고 오늘도 새 생명이 왔네, 아이고 이번 주에도 새 생명이 왔네, 아이고 오늘 또 새 생명이 왔네. 여러분 이거보다도 더 기쁨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건 전도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은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씨를 심을 때는 그 씨를 싹이 나오고 그 싹들을 돌볼 때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가 되어져서 그것을 거둘 때가 될 때, 추수할 때, 그 추수의 기쁨은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냐면 씨를 뿌려본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추수의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기쁨은 어떤 사람이 누리면 전도를 해본 사람이, 그렇죠? 한 영혼이 구원된 것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뻐하냐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헌신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가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99이 있는 것보다도 그 한 사람, 죄인이었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보좌 위에서 춤을 추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전도하고 왔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던 일들은 왜 이들이 기뻐했냐면 자기들이 이 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춤추시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실 그 모습을 그들이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 제자들 70명의 이 제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이런 기쁨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승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패배하고 우리는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저들이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가가지고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니까 그들이 다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뭐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승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영혼을 구해내는 게 전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들에게 다 붙잡혀 있던 그 영혼을 예수님에게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갖다가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어둠의 권세의 손아귀에서 풀어놓고 자유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왜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뭐냐면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쉽게 영혼을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뭐 새생명 축제든지 뭐든지 어떤지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그분들이 나오게 하고 그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냐면 마귀에게 붙잡혀져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귀는 절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그 영혼을 구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가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마귀가 난공불락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마귀의 지혜가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아무리 자기가 권세가 있고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도 없고 우리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그 마귀가요, 우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항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권세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에요. 그 권세는 누구 권세냐면 예수님 권세고, 그 능력은 누구 권세냐면 예수님 능력이고, 그 지혜는 누구 지냐면 예수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전도 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다른 것 절대로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 너희는 전도하러 나갈 때 다른 것 의지하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돈도 많이 가지고 가지 않게 했어요. 의복도 많이 가져가지 않게 했어요. 아주 그냥 딱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게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의지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이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한 가지만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그들이 보고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절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 마귀 귀신이 나타났어.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막 선포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이 보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가 나갈 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내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내 이름의 권세를 너희들이 드러내고 선포할 때, 그때 마귀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쫙 땅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계시는. 그 다음에 19절에 가보세요. 1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뭐 했으니? 주었으니.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하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렇죠?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세도 그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능력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제어를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도 약하다면 어떻게 통제를 하겠어요? 어떻게 제어를 하겠어요? 제어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갈 때 내가 내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 뱀과 정갈 같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원수들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름에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했을 때 마귀가 벌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항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오직 믿음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제자들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통제하고 마귀를 짓누르고 귀신을 이기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대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이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능력,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어디서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 나갈 때 주님이 이 권세와 이 능력을 우리에게 갑절로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권세를 나타내며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 같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걸 가지고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보니까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책, 하나는 뭐냐면 심판책.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일평생 믿었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생명의 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일이 생긴다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요,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권사였는데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권사가 아니라 권사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만 해당이 되나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하늘에 떠 있는 별의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 별은 다 뭘 얘기하냐면 주의 종도를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라고 다 무슨 천국이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건 바로 뭐냐면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 이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0장은 거의 뒤에 가면 20장이에요. 성경 거의 뒤에 20장 12절.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제가 책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기록, 생명 기록책,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행위, 죄악을 기록한 그런 책이라, 그렇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따라 죄를 지은 우리의 그 죄된 행위를 기록한 그런 책이 있다라는, 그 행위를 따라서 오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행위를 기록한 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디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뭔지는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그 설교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으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보다도 더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복음의 한 단편, 그냥 지식적인 그런 한 단편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훨씬 더 깊은 의미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뭐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교를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들, 그렇죠? 그 믿는다는 게 뭔지는 우리가 좀 더 다 구체적으로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의 행위를 칭찬하기도 했지만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뭐냐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됐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 무슨 교족부에다가 내 이름 석자 기록된 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어디에서 그런 얘기하냐면 저기 저 다른 동네 저 절간에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 교족부에 이름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극락을 간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리는 걸 그 사람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그 아이의 이름을 자기들이 섬기는 절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아이 이름을 올리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 교족부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올려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거기에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취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족부에 여러분 이름이 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적어놨어도 그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정말 기뻐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연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까지 믿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숨이 딱 멎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를 꼭 붙들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가지고 여러분 가가지고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전도하는 일이 뭐예요? 행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옮겨 놓는 거야? 생명책에다가 옮겨 놓는 거야. 그게 전도하는 일.
그래서 이 전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생명을 구하는 일을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 의사한테나 가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맡기겠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뭐 여기 감기 몸살 이런 걸로 병원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병원이나 찾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 병원이나 안 찾아가요. 동네 병원 안 찾아가요. 아무 의사나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찝어서 그냥 그 의사에 가서 진찰 보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병을 치료하는 병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제일 저 치료를 제일 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의사 선생님,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냥 인맥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분을 뭐 그냥 뭐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분에게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여러분 하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겠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로 여기시는구나. 생명을, 죽음의 생명에 있는 자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생을 누리는 그 생명의 기록으로 옮기는 그런 생명을 다루는 일을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느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했다고 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기뻐 춤추는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항복하다라는 그걸 가지고 기뻐할 세상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어떤 사람이 지옥 갈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천국 가는 그곳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으로 기뻐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세상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동시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기쁨을 우리가 소망해야죠.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기쁨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을 좀 기쁨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기쁨으로 더 충만해져가는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우리 올리브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한번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고요, 또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려야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하는 기쁨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맛보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맛봐야 돼요. 또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 마귀 사탄을 굴복시키는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 권세,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행위를 기록한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영생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이름을 옮겨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이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이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리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 그 권세, 그 능력, 그 지혜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을 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고 온전하고 아버지 믿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아버지 주시고 우리들 아버지의 세워 주시고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의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심령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아버지의 심령들이 아버지를 나대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어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옵소서. 어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학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많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새 생명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한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그저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잘 놀다가 오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면 우리의 사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성경학교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수련회가 또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분 전도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하는데 기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잔치를 행하는데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고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믿음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여 주옵시고 그 영광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헌신 결단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아버지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행하는데 물질도 아버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려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따라 온전하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알려 주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주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옵시고 온전하게 아버지 믿음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위해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큰 역사가 아버지 나타내는 귀한 아버지의 사역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만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 기쁨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올리브교회 안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굴복시키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름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헌신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물질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로 하는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련회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